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게 아니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너를 향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제 예수의 피밖에면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혈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솟아나요.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고 메말랐던 곳에 온갖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꽃들도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 꽃들이 활짝하게 필 거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임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 가운데 흐를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우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살아있어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죄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육체가 연약하여 병원에 누워있거나 집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마음의 어려움 또 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프로바이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열매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 마음밭에 심어 기억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산 믿음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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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 박 장로님 여기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 박 장로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그런 세상이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연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축복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축복보다도 저주가 4배 정도가 많은 거죠. 4배 정도가.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천하기가 어렵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니 만약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겨워했던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고백하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양심이 자꾸 찔려갖고 정말 하지도 못하면서 그 양심 때문에 제 자신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고 또 지금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죄. 이 거룩한 주일날 죄를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율법의 목적과 또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죄에 감염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이 죄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죄는 때로는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죄인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피해를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반에 어떤 학생이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 범인을 찾겠다고 그냥 화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 닫으래요. 그때가 한참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들이 책상 위에 다 올라가요. 그리고 무릎 꿇고 손들래요. 그냥 어린 나이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범인인지 자수하고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고백하라.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그 더운데 땀을 찔찔 흘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다행히 이게 저희 트라우마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학생 때문에 온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아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일생일대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배경을 보면 이 성경에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 성전 주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장사를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그냥 동물 다루듯이 물건 다루듯이 질질질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에게 붙은 죄명이 무엇인가 봤더니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있게 됐어요. 왜 두 가지인가? 첫 번째,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미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뭐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간음이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늘 사람들한테 전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서는 안 되죠. 왜요? 이 여인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처형을 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고 위배하는 것이고, 처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율법에 기록된 이 모세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일을 꾸민 그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른 아침에 현장에서 가늠했던 그 여인을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꾸민 일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를 기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묻기 전에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율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증인들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간음을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없지요, 증인도 없지요. 그런데 무작정 이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라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음모든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이 결국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지금 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죄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담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과연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모습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기 시작하면서 땅에다가 뭔가를 적기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어른부터 젊은이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전부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책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없고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증인도 없는 가운데서 먼저 돌을 던졌다라고 하면 자기가 증인인 것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나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와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고요. 어쩌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인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 여인은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됐잖아요. 결국 누구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따라 7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율법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세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 건가? 과연 우리가 이 율법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를 말씀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다음 시간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법이 만들어진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만 나가면은 그 신호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신호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안 계세요? 있죠. 사실 저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신호등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운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신호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정말 곤란하죠. 힘들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그 동남아의 어떤 나라 같아요. 근데 그 나라를 보니까 트래픽 라이트이 없는 거예요. 차는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서로 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중간에서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꽉 껴 있어요. 와,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껏 달릴 수가 있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게 스트레스는 되긴 되지만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신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것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과 궁금증은 그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가장 우등생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고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당신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뭐 상종하기가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도 살인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음욕을 그런 생각조차 갖고 있다면 그 사람도 간음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온전히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0.01%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99.999%를 못 지킨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계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정말 사람을 무지하게 죽인 그 살인자하고 그냥 작은 죄, 그냥 살짝 그냥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명이.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율법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걸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100%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자랑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100%로 그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오늘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야. 그렇지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 율법에 비춰서 깨달을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떳떳해야죠. 굽혀서는 안 되죠. 당당해야죠.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빛된 삶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비로소 너가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70번이 70이잖아요. 70 곱하기 7, 77, 49, 490번. 이 얘기는 뭡니까? 너의 인생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사시면서 그 예수님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품으셨어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고, 여러분, 부족한 거 괜찮아요. 연약한 거 괜찮아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이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더더욱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정말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제 모든 분들 정말 그런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율법이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삶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7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원한 마음을 내버리고
멸망을 포기해 영원한 평화의 나라 다다랐소 영원히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또 주님이 주신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이 그런 밝은 그런 소망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기에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세상을 용서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렸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눈으로 먼저 좀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좌우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또 특별히 또 우리 김은숙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이렇게 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꼭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규 성도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과 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지금 조금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교인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예배 끝나고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재정도 결산하고 또 예산도 세우고 또 계획도 발표하고 또 사람도 세우고 하는 어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그냥 앉아 계셔서 우리 요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모임이 끝나고 또 가서 맛있는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제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신방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 이지영 사모님과 일정을 좀 조절하셔갖고 그 날짜를 잡으시면 이제 신방을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해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신방하는 그런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되는 시간 허락되는 시간을 알려주셔서 그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주소록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주소록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싱가포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어부에서는 1월 28일 토요일날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사랑의 손님께 우리 소병원 목사님 그 교회 영어부와 우리 친교 모임을 토요일날 갖습니다. 좋은 모임이 되고 정말 이 모임을 계기로 앞으로 두 교회가 함께 이렇게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고 우리 유성현 목사님 어디 가셨나?
잠깐 예,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않을 터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또 그 기업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